안녕하세요.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광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첫 무화과 열매 역시 처음 열매를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다는 표현은 과거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신명기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며 기뻐하셨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알볼은 모압 평지에 있던 바알의 신전이 있던 장소의 이름이지만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주관하는 바알을 지역적으로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 바알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저지른 사건을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것,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바쳤다 하는 단어는 나자르, 따로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헌신하여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알보올의 나시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헌신해야 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수치스러운 우상을 사랑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냅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혐오스러운 우상을 따라 타락했기에 그들의 영광은 새처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결과 생명의 역사가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와 다산과 번성을 위해 그토록 섬기던 바알이 결코 그런 기대를 이뤄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식들을 낳아 기른다 해도 전쟁과 포로와 기근 등을 통해서 그 자식들을 죽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 즉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라 예고한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나타냅니다. 13절. 내가 두로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다. 두로는 고대 근동에서 지중해 서안에 있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고대 근동 교육의 중심지였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본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출애굽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 옮겨 심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심겨 있다는 것은 식물 등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량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옮기셨음을 나타냅니다.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그 자녀들을 잃을 것을 암시합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소서. 호세아는 여호와께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하게 죄를 고집했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는 일이 여호와가 아닌 바알에게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저주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호세아는 바알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축복 예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기원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태에는 임신을 못하는 태가 아니라 잉태를 했지만 태아가 자궁 속에서 죽어버리므로 낙태하는 자궁을 가리킵니다. 15절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호세아 당시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거점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기념으로 만든 돌기둥이 있었던 길갈에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세워진 성소 가운데 하나가 있었을 것이며 그 성소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축하하는 제사가 매년 행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가면서 그곳 제의도 타락한 우상 숭배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16절 에브라임은 찍혀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 값진 열매들을 죽일 것이다. 에프라임은 2배의 열매란 뜻입니다. 열매는 페리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창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우인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 대신 장자의 목 2배의 몫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바로 2배의 열매란 이름 뜻을 지닌 에브라임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육에 집중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세계가 무너져야 영의 세계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려면 나 자신을 무너뜨려야 가능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나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로 바꾸길 원하시고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는 나를 보이지 않는 실제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